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가 뭐가 있죠? 애국가? 동해물과. 대단하네. 애국가하고 동해물가하고 어떻게 달라? 남산위에. 그렇지. 소나무. 네. 애국가. 네. 또 어디 아리랑? 가든지 아리랑. 그렇지. 그렇죠. 네. 어떤 나라에 가든지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아리랑을 부르죠. 네. 아리랑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백도아리랑. 예, 보통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들 무슨 남도. 아리랑? 백도아리랑 있나요? 모르겠어요. 뭔가 있을 거야. 막 던져 그냥. 황도아리랑. 네. 아리랑 하면은 그 한국인의 어떤 그 정한을 좀 네. 담아내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러도 그렇지만 해외 나가 살고 있는 분들이 아리랑을 들을 때는 좀 각별한 마음이 들죠. 맞아요. 외국인들 틈에서 살고 있다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동질적 집단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위로가 네.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아리랑 말고는 또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고향의 봄. 아, 맞아요. 고향의 맞아. 봄. 고향의 봄. 고향의 봄? 어떻게 뭐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 1997년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북한의 그 그리스도교 연맹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회의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전에 부른 곡이 그 곡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곡을 함께 불렀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정서적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지점들. 네. 이런 노래들이 우리를 좀 가까워지게 만들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게 갖는 힘이 아주 강력한 것 네. 같아요. 이 노래가 그 시대의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가수가 유행했던 그 시대.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서를 공유하고 또 사고방식도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어떤 시대의 풍향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사실 그 글로 어떤 문서들을 기록하기 어려웠던 때에는 주로 구전으로 네. 이제 전했죠. 네. 꼭 전해야 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서사시 속에 담겨 있고, 근데 그 서사시는 언제나 음악으로 연주가 되는 거죠. 네. 들려주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노래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특별히 뭐 시편은 대표적인 노래이지만, 네. 그러나 시편뿐만 아니라 참 그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노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죠.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돼. 네. 네. 그렇죠. 네. 상훈 씨에서부터 나훈 씨까지 이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그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 우리가 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느끼게 만들죠. 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노래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고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의 일을 과거로만 회상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이 오늘도 현재화 되기를 바라는 거죠. 노래는 언제나 그렇죠? 현재. 노래가 현재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네. 이런 노래들이 성경 도처에 등장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노래를 부를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리듬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읽을 테니까 상훈 씨가 노래로 만들어주면. 와, 즉석. 와. 네. 갑자기 큰일 났지. 네. 네. 영감 받고 있어. 자,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대목이 사사기 5장을 공부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사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책 전체를 읽진 못하고 18절까지만 네.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수업 사사기 9강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1
상훈 씨부터 좀 나눠서 노래를 하시든지 낭독해 주시든지. 얘 노래를 랩으로 해야겠다. 랩. 옛날에 되돌아와 아비노함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발라드 좀 피해주세요. 여기는 아직 노래가 아니에요. 8절이니까 두 절씩 읽겠습니다. 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4절까지예요. 네. 4절까지 있나요? 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뭐 쉽진 않죠. 네.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어떤 일관된 스토리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항상 성경 말씀이 난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곱씹으면 네. 된다. 네. 그럼 그 속에 진미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오늘 그 5장은 4장과 관련이 되죠. 네. 4장에 등장했던 드보라. 사사의 이름이 누구예요? 드보라. 네, 드보라죠. 네. 드보라와 더불어서 전쟁을 수행했던 바락. 장군의 이름은 바락이고 그러나 전쟁 승리의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돌아갔나요? 야엘. 야엘에게 돌아갔죠. 와, 기억력들이 대단한데. 계속 곱씹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못 씹은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시스라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네. 전쟁이 끝났는데 평화 시대가 열리는데 그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노래로 그 전쟁의 그 경과를 노래로 지금 지어 부르고 있는 게 네. 바로 5장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노래가 이중창이에요. 아, 둘이서 남녀 불러. 혼성 이중창입니다. 예. 누구누구 불러요? 여기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중창이네요. 혼성 이중창. 네. 네. 듣기 좋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듀엣이라고 하죠. 듀엣. 네. 어쨌든 듀엣입니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네. 예. 그런데 그 노래는 그 전쟁에 동참했던 지파들은 칭찬하고 네. 그렇죠. 그러나 주저하면서 전쟁터에 나가기를 꺼려했던 지파들은 꾸짖습니다. 네. 너희들이 왜 이 귀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음으로써 네. 노래 속에 그 역사를 담아놓으므로 네. 다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야 할 것을 넌지시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 속에 고정된다고 하는 거 이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그 잔인했던 로마의 총독이긴 합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왜냐하면 사도신경 속에서 늘 고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문 속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네. 딱 등장한다고 하는 거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주 부끄러운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이중창 속에서 영예를 얻는 지파들도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쭉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자,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라고 말하죠. 네. 영솔자들이 영솔하는 거 뭐 당연한데 이 재미나는 거는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머리를 풀어요. 네, 이렇게 머리를 달라요? 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네. 무슨 얘기인지. 자, 어쨌든 그건 놔두고 네. 그 다음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영솔했단 말이 등장하고 있고 영솔했어. 근데 이게 머리를 푸니 머리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대목. 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헌신했대요. 헌신했다. 네. 자, 여기에서 머리를 풀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네.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솔자들이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바치겠어.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서원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뜻이 머리를 풀고라는 말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이야기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영도자들은 이끌고 있고 네.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즐겁게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네. 이러면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나오죠. 이겼죠. 이겼습니다.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끈. 영도자들이 영솔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끈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입니다. 그렇죠? 이 대목.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의 중심에 네. 딱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노래의 첫머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등 공동체 이상이 위협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전제 정치하에서 사람들을 노예화하죠. 네. 전제 정치가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노예화합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갈려 있습니다. 근데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존엄한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회가 악하다고 보셨고 그런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민으로
그래서 출애굽을 단행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의 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은 평등 공동체란 말이죠. 네. 평등 공동체. 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는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꿈이 속절없이 깨지기 쉬운 때 네. 가나안의 왕정 국가들에 의해서 그 꿈들이 유린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네. 그 꿈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영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인 사람들이 머리를 풀고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고 다시. 그 백성들이 그런 영솔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즐거이 헌신하고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거죠. 대단히 강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군사력의 강력함에 있는 게 아니라 수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꿈, 네. 역사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 속에 역사의 귀추가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은 군사력, 군사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테니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 자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에. 네. 그렇죠? 엉뚱한 소리들이 우리 귀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승리하려면 말이야 군비 확장해야 되고 뭐 무기 체제가 좋아져야 되고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얘기합니다. 군비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승리 주신다. 이게 이제 일관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죠. 4절부터 개입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훈 씨가 4절, 5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모습이 네.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서부터 나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세일에서 또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세일과 에돔들이 어디냐면 네. 시내산에서 떠난 출애굽 공동체가 거쳐간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네.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 풀어내고 있음을 알죠. 네. 세일과 에돔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뭐냐면 천둥 소리가 나오고 벼락이 나오고 짙은 구름이 있고 그랬죠. 여기에 다 동원이 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압도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강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진동하고 있는 땅이라는 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어머니 앞에서 떨고 있는 세상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차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6절은 뭐라고 말하죠?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하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삼갈은 우리가 잘 알죠? 네. 삼갈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정규 씨가 잘 아는 분이죠? 삼각. 예. 그래요. 막대기.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아주 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블레셋 군대. 기억력이 좋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네. 이게 이제 바알 신과 관련된 네. 이름이었음을 봤어요. 이스타롯, 아시타롯, 그 다음에 이제 바알과 관련된 이름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활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때 어땠다고 얘기하냐면 대로가 비었고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죠? 대로가 비었다라는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참여하지 않았다. 응?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냐면 가나안 왕정 국가가 통행세를 받는 거야. 옛날에도 무역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무역 행위를 하거든요. 해안길로도 가고 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내륙길로도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했는데 네. 통행세를 과다하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억압적인 정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솔길로 다니고. 네, 그래서 오솔길로 다니고.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보통 표현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의 상황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6절의 상황이 뭘 보여주냐면 용사라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야. 가나안 도시국가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힘을 못 써요. 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하고 말하죠. 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을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이 마을을 성경에 나와 있는 관주를 보면 지도자들이 하고 말하고 있어요. 네. 네. 다시 얘기하면 다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왕정국가에 짓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절망이죠. 그때 등장하게 드보라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뭐냐면 나 드보라가 공포에 질려있는 그 백성들 앞에 어머니처럼 등장했다. 참 강력하죠? 네. 드보라의 이미지가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끊어진 그런 세대입니다. 삶의 용기, 또 역사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와서 자기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했고 그때 드보라는 백성들을 격려함으로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향해 몸을 일으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들을 돌봄으로 어머니로 그들을 형상화해놓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머니 등장하고 있어요. 때때로 남자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여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외젠 들라클루아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네. 그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죠.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들라크루아는 그의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831년에 예. 살롱전에 출품된 그림입니다. 예.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자유의 알 것 여신이 같은데 그 그림? 깃발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은 그 삼색기를 들고 네. 자유의 여신이 삼색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유평등 박애 네. 이걸 상징하는 거죠. 네. 그걸 들고 시신들이 널려 있는 들판을 맞아요. 사람들이 이끌며 가고 있는 자유의 여신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가슴 한쪽이 드러납니다. 네, 뒤돌아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이 드러난 것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7월 혁명을 일으켰는데 네. 왜냐하면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주의로 그들은 역사를 바꿔놨는데 네네. 다시 공화주의를 무너뜨리고 왕정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 7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형상화한 작품이 1831년에 이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성들, 남성들이 숨지고 있을 때 여성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러면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남자들이 전부 그 겁에 질려 있었는가? 네. 8절이 얘기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께만 헌신하지 않고, 그렇죠, 가나안 도시국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은 겨우 4만 명만이 군대로서 방패와 창을 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외적들의 군사력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그 영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여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2절과 그렇죠, 연결되고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방백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흰 나귀를 탄 자들, 어떤 사람들이 흰 나귀를 탈까요? 귀한 사람들. 가진 자들. 잘 사는 사람.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네. 그 다음에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 네, 여기 그렇죠? 네. 길에 행하는 자들. 이거는 그냥 평민들입니다. 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뭘 전파하라는 거예요? 11절이 얘기해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일어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업적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업적의 내용은 뭐예요? 주님의 공의로우심. 공의로우신 늘 얘기를 해왔지만 주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불의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네. 의로운 것들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렇죠? 사법적 정의 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살다 보니까 정규 씨는 부지런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나는 몸도 병약하고 기회가 없어서 가난하게 돼서, 그렇죠? 세상엔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 쓰냐면 가련한 나에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규 씨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알아차려요. 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정규 씨가 나를 돕는 거야.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움이야. 이걸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법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네. 형제 자매끼리 도우며 사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공의가 무너진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저런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양탄자에 앉은 사람이나 또 뭐 평범한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이 정말 강렬한 단어가 네. 등장하죠. 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먼저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렇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요. 여러분 모두가 절망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홀로 눈을 뜨고 깨어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들이 바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 네.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에 능동적으로 동참한 지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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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꼭 그렇거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에 대한 상찬과 그리고 비난이 네. 번갈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좀 볼까요? 어떤 지파들이 칭찬받았냐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자, 그들은 어쨌든 전쟁에 동참했어요. 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뒀다고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함 속에 있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네.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냐면 여러 잡족들이 그렇죠. 함께 나왔다고 네. 얘기해요. 네. 예. 그러니까 출애굽의 대의에 공감한 사람들이 네. 그 출애굽 집단에 섞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는 아말렉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민족 혹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공감하고 따르느냐. 그게 중요하죠.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대목.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하고 말하는데 네.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 하고 얘기했죠. 명령하는 자, 군대 지휘관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장군이라고 하는 말에 아래 줄을 보면 기록하는 자의 그렇게도 돼 있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서기관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전쟁하는데 무기 든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군수 물자를 잘 관리하고 군인들을 모아들이고 이런 일을 하는 슬기로운 사람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보내왔다 그 얘기예요. 대장군하고 서기관은 좀 굉장히 다른 느낌. 다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둘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대장군은 뭔가 몸으로 쓰는 사람 같고 서기관은 머리 쓰는 그러니까요. 사람. 네, 네, 그렇게 이제 옛날에 보여지죠. 우리나라에도 문무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문무를 겸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똑똑해. 그 다음에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뭐냐면 산에 머물러 있다가 바락과 함께 기손강을 향해 달려 내려가는 그 대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이 있었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전쟁이 있었다는 건가요? 근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6절에도 보니까 뒤편에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네요. 반복되고 있죠. 네. 이 큰 결심이 뭘까요? 재미나는 게 여기 등장해요. 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하고 얘기하고 있죠. 네. 르벤 지파는 가축이 많은 지파로 유명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지파는 가축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지? 자기들의 재산 지키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전쟁에 동참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동참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르벤 지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묘하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결심이라기보다는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우리가 전쟁 참여할까? 그러면 가축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알 수 있겠죠. 이런 그 지금 논쟁이 막 붙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성수학당이네요. 역시 혼자 읽었을 때는 큰 결심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알죠. 결심일까 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선생님에서 강조되는 건 알겠는데. 네네. 역시 성수학당.
적서성하게. 그다음 네. 길르앗 17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그 곳입니다. 네. 길르앗이. 그러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요단강 저편이야. 강 저편에 거주하며 네. 다는 배의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이분들도 참여하지 말하면 않았군요. 다 고정돼 있네. 전쟁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길르앗은 동참할 생각이 없어. 예. 또 단지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페니키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면서 그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굳이 거기 전쟁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아셀은 해변에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네. 자기 항만을 굳게 지키며 머물고 있었던 거야. 예. 전쟁에 동참 안 한 거야. 이거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네. 잘 사는 사람 다 지킬 게 많아서. 이 정규 씨가 아주 정리를 잘했어. 와, 그러네요. 네. 내가 안전하고, 네.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많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꼭 가야 돼? 그렇죠. 그런 생각. 이게 정말 그런 마음이 기가 막힌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봐야 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대단하게 그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네. 상황이 어려워도 네. 이 평등 공동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지파들은 칭찬했고 네. 그렇지 않고 주저 했거나 외면했던 지파들은 야단 맞고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 바보를 뜻하는 단어가 idio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diot, 네. 바보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저 idiot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디오테스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이디오테스.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 사사로운 자기의 관심 속에 빠져서 공적인 일에 무심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보 이디엇이라고 얘기하는 게 머리가 나쁜 바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익에 빠져서 공적인 일에 동참해야 될 때 동참하지 않는 것을 바보라고 그래요. 이디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네. 우리 시대에도 그래서 많죠. 이런 이디엇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이 복받고 그렇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네. 내 가족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네. 이것만을 믿음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내가 비록 편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서야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영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신사. 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넥타이 잘 매고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네. 공적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 그렇죠. 아까 머리를 풀고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네. 것처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던 것처럼 바로 이 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를 네네. 정규 씨가 요약을 잘해줬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동참 안 했네. 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참 진짜 완전 옛날에 이렇게 쓰여진 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그대로 반영되는 너무 적용이 딱 되죠. 요즘 그러니까요. 시대에. 아, 그리고 그 뭐 시대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엄청나게 다시 돌아보게 하는 진짜 그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자꾸 사법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막 그치는 것 같았는데 네.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잘못하면 벌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공의를 썼다면 네. 그게 아니라 정말 회복적인 정의 내가
나는 괜찮지만 내 주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걸 마음 아파하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자꾸 까먹고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제 법적인 그런 마인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꼭 사랑이 꼭 존재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야 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랑 항상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죠. 그럼요, 살러 가야죠.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 오늘은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갈까요? 예. 그래요.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축, 2번 잡족, 3번 십계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